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람의 그 군대 장관, 그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군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문둥병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 완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과 그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과거에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에는 세상에 어떠한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그것은 꿈에도 아니 심지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10여 년 전에 인터넷의 그 보급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정보의 공유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어요. 이제는 한 장소에서만 인터넷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이제는 다니면서 노트북에 이제는 그 스마트폰에 과학의 발전과 문명 기기의 그 발전이 참으로 놀라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정말 완전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완전한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이 장군 나아만과 같이 분명히 거기에는 문둥병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에 미국에서 이러한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세상에 유토피아, 즉 낙원이 도래하였다. 이 세상에 낙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헤드라인이었어요. 그 뉴욕 타임즈에 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 세상에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드디어 원자력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원자력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게 되면 이 세상의 에너지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이 개발되고 나서 결국엔 그 원자력이 처음으로 사용된 그것은 에너지를 해결하는 발전소가 아니고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만 명을 죽이는 핵폭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줄지라도 결국엔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폭탄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직하게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여기에 히브리 언어에 그 많은 꾀, 이 꾀라는 게 뭐냐면 인벤트예요. 개발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개발해낸 것입니까?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카인이 이제 그의 쫓겨남을 당해서 애녹성을 딱 쌓고 그 다음에 이 카인의 후예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각양 악기를 만들어내고 기구를 만들어내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결국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카인의 후예가 그렇게 악기를 만들어내고
기구를 만들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은 많은 꾀를 냅니다. 많은 것을 개발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결국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탐심, 플레넥시아, 더 원하는 거예요.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더 원하고, 더 원하고, 즐거움에서 기쁨을 원하고, 그 기쁨에서 자극을 원하고, 그 자극에서 쾌락을 원하는 그 인간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엔 법이 없다면, 계명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인간은 그 모습이 결국에는 마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 장군 나아만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서 그 문둥병에 대한 그 문제를 제시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몸을 씻는다면 말씀하면서 10절 말씀에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정말 깨끗하게 치유되리라. 하지만 장군 나아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 자기 생각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세상에 지금 이 문둥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물속에 7번 몸을 담그면 이 문둥병이 낫는다고? 너무 쉬우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엔 이 진리를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아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화가 나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보다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겠죠. 맞아요.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깨끗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완전한 것처럼 보이죠. 요단강에 비해서 그 다메섹 강들은 온전해 보이고 더 완전해 보이고 정말 눈으로 보기에 마치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죠.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없냐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강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요단강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그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보암직할지라도 거기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는 그곳은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근무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을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있다면 살리는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그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말이 많고 아무리 내세울 것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고 무릎을 꿇으며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죽은 것들입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빛인가 암흑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의 기준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장군 나아만이 볼 때에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쉬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지키냐고요?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지킬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지기에 가벼우니라. 요한 사도께서도 요한일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자 한다면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왜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욕심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원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에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지키기에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지키기 어렵습니까? 거짓말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왜 지키기 어렵습니까? 간음하고 있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라는 그 말씀이 왜 지키기 어렵습니까? 왜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습니까? 소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내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로 살아야지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예수로 살아야지만이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로 살고 진리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진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로 살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로 살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로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음란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포기되어지고 진리로 살면 살수록 진리로 사는 것이 점점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쉬워진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쫓아간단 말입니까? 지금 현대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11조를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배에 참석하는가? 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세상 성공, 문제 해결, 자녀들의 문제 해결,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금식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고 자식이 있고 세상 축복이 있고 문제 해결로 그 마음에 가득 차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왜 하는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의미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축복, 사업 성공, 문제 해결, 다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다 세상 것들로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합니까 도대체? 사람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심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헌금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금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삶의 태도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보시고 그리고 행위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군 나아만에게 주신 그 말씀은 지키기에 너무 쉬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지기에 가벼우니라.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라는 그 생각과 그 고백은 우리 삶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킬 것인가? 그 고백만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오직 그것이었어요. 7번 물에 담그라. 너무 쉬운 것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실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고 너무나도 쉬운 것이기에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라고 해서 그 결과가 미약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비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약한 보잘것없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장군 나아만이 물에 7번 몸을 담근 그 순종의 행위가 너무나도 미약한 것에 비해 그 결과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문둥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해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만 살아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필요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수월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장군 나아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가서 요단강에다 너의 몸을 7번 씻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하여 주리라. 너의 문둥병을 내가 치유하여 주리라. 너의 문제점들을 내가 해결해 주리라. 너의 필요를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제 해결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세요. 먼저 우리에게 이 사업 성공을 좀 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물질 축복 주세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게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인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지옥이에요. 아무로 그 모습이 눈으로 보기에 그 포장되어진 모습이 보기에 아무리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경건의 능력이신 예수가 없다면 다 지옥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인척하고 있는 교회 건물 안에 현대판 선악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현대판 선악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염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인 거예요. 결국은 다 지옥입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죄를 책망할 것이고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냈을 때에 어떤 큰 일을 이루어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가장 위대한 영광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은 어떠한 큰 일과 큰 사역과 큰 선교 사역을 한 그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축복으로 끌고 가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세상에서 반대인 광야로 끌고 가신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 광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에요. 진리로 들어가는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에요. 바로 성령 진리의 영이신 바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인 것입니다. 진리는 쉽고 지기에 가벼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